언제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다가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주여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모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주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 위에, 내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다 지우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아버지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는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버리게 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서 흐르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더 강력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와 이샤라라바비아, 우리의 세포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까지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작동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시오.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십시오. 상처 입은 자가 치료받게 하십시오. 주여 육신의 공고한 자들이 다 풀리게 하십시오. 물질에 문제가 있는 자들의 물제가 열리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자연적인 재정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 걸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복되게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서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천상을 만나며 그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달게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우리의 배에서는 쓰나 순종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대에 믿음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기 짐을 지고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함으로 고통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고생의 떡과 수고의 눈물을 먹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여 하늘의 눈물을 흘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앞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저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난처시오, 주님이 또한 평안의 안식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오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아멘.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주류를 이루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이거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어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보이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 사사들과 이 백성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면 다시 저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로 사사기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레위기에서 여기 사사기 19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레위인이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첩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첩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찌됐건 꾸역꾸역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우리가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50% 정도밖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몇 프로 되겠어요? 10%? 0.5%? 아니,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자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 쓰레기들이에요. 우리 조현미 성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유, 쓰레기네 쓰레기. 오늘 오셨네. 어떻게 오셨슈?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쓰레기를 우리 속에다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냄새 나는 거 집에다 놔둬요, 안 놔둬요? 빨리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냄새 나면 빨리 갖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쓰레기들을 다 갖다 집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 집에서 냄새 난다는 거야. 저 사람한테 냄새 난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냄새 난다는 거야. 나한테 나는 냄새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냄새만, 안 좋은 고약한 냄새만 맡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말씀을 제대로 봐야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까?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불복종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요, 죄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 사망의 근본적인 중심에 가보면 그게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것에 딱 거기에 매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한 10% 20% 그냥 내어드리고,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가끔 가다가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을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야 어땠든지 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앉아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하는 일을 버렸어요. 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예배가 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무수히 들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데, 베냐민이 범죄했습니다. 레인의 처벌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레위인이 각각의 다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인가요? 2만 5천 명의 이 군사들이 있는데, 이 군사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고 600명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이 어디로 도망가요? 림몬 바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 모든 이 회중들이 안 되겠다, 저렇게 놔두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왜 드립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자기 자신을 떠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또 처참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저들의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파가 형성되고 번성을 해가려면 서로 각기 또 다른 지파에 딸을 보내고 또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우리는 베냐민 지파와 다르다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베냐민 지파가 저들의 강팍함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마음을 딱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용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의 대가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떤 용서를 했습니까? 자기 두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죽인 그 누구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일생 동안 얼마나 빚진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또 그 가정이 또 목사가 나왔고 계속해서 목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나 이 마음들, 우리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그래도 좀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미스바에 다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미스바에 다 올라와서 이제 이곳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은 어느 지파건 간에 우리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총회에 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족속을 진멸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라는 마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같이 동참을 하는데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야, 이건 옳지 않은 판단이다. 어떻게 한 지파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이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12,000명의 용사를 보내가지고 길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칼날로 다 쳐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들은 그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총회 안에서 내려진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게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소수가 옳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그런데 이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린 결단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총회와 베냐민의 모든 행동과 레위인의 그런 어떤 첩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옳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판단들을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를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와 모략과 또 책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좋은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다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드려놓고도 망할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00명의 용사를 보내서 길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길앗의 처녀 400명을 데리고 실로 진영으로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또한 형제를 잃고 이들은 다시 또 이 처녀들은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베냐민의 아내가 되고 또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살면서도 마음이 좋겠어요? 살면서도 내가 행복하다 하고 이 야베스의 길앗 이 처녀들이 그런 마음을 갖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베냐민의 지파를 위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고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베냐민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그 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베냐민의 근성과 그가 가지고 태어났던 이런 모든 이런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베냐민은 레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깡패 같은 짓을 했으며 저들이 얼마나 묻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들어간 이 길앗 야베스 처녀들, 이들 가운데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포하죠. 리몬바이에 가가지고 야, 처녀 400명 너에게 줄게.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남은 200명은 또 다시 아내를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이 번성하고 잘 살아라 하고 말했을 때 베냐민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자를 주고 또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종족이 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번식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죠.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명의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가서 포도원에 숨어가지고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이 나오거든. 실로 처녀를 붙들어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내를 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자녀들은 못 주니까, 딸들은 못 주니까 실로에 가서 처녀를 납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납치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인신매매가 있었고, 뭐 인신매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또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팔려가니까. 그리고 또한 뭐예요? 여기서도 납치 사건이 나오죠. 동성연애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구약의 시대 속에서 이미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이 근본적인 이런 나쁜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끌어서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장 다가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짝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하면 우리가 협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야, 괜찮아. 너희들 그냥 베냐민 지파에게 줘. 그것은 저들이 얻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그냥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가정이, 한 민족이,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가정을 몰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중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또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잘 써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못 쓰면요, 그것은 폭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자기 민족 안에서 폭군이 되고,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유일신, 정말 젠틀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야, 니네 하나님 보니, 니네 하는 짓을 보니 우리는 절대로 너희 신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잖아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 하나님 믿을만 하군요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뚜렷한 사람이 멋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아, 저 사람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아유 그냥 멋지네, 멋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멋지게 보고, 또 목사님들을 멋지게 보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멋지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멋으로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회개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멋진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되니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가십시오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왕이 우리 중심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요 1시간 반 동안 또 기도할 때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이 고백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패역한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없어 굶주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졌다며 다시 한번 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육신에 매어있는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는 죄악된 근성들이 자꾸만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